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르시니 죽은 자가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8월에 한일 합방 조약으로 한일 병합 조약으로 국권을 잃고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이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조약을 통과시킨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였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는 정미칠조약으로 당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는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1909년에 기유각서로 사법권까지 잃어버리게 된 대한제국은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잃어버리게 되며 일본 제국에 강제로 병합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천황은 대한제국의 국호를 다시 조선이라고 고쳐 칭하며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이라는 말은 식민지 한국인을 부르는 말, 한국인을 2등 국민으로 비하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1945년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원자폭탄 2발을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은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당시 한국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35년간의 뿌리 깊은 일본의 지배는 세뇌에 가까운 정신의 변화를 가져왔고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민족을 비하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도를 당한 피해자를 네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빼앗겼다라고 욕하고 오히려 강도짓을 한 사람을
피해자의 것을 억지로 빼앗을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이니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근래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욕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욕하고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2번, 3번 모욕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는 이러한 양비론이 툭하면 등장하여서 잘못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잘못을 물타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양비론은 이쪽도 나쁘지만 저쪽도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지적하는 논리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충돌할 때에 두 가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생각은 매우 공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견이 충돌할 때면 한쪽의 의견이 100% 잘하거나 또는 100%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비론의 위험성은 이러한 형식적인 공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큰 잘못과 작은 허물을 대등한 비율로 비난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결국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을 같은 문제로 취급을 해서 그러니 둘 다 문제다 라는 식의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식민 지배한 일본에게 잘못이 있지만 식민 통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한국의 나약함에도 문제가 있으니 둘 다 잘못했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본질을 흐립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은 것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원자폭탄을 사용한 미국도 잘한 것이 아니니 서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는 불행했던 과거를 절대로 청산할 수가 없으며 불행한 역사를 매번 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했던 전범 국가인 독일은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 또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하여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도 잘못했다, 연합군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물타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비론적인 시각은 신앙생활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들어와서 양말과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 놓습니다. 새로 세탁을 해서 잘 개어 놓은 옷들과 방금 벗어 놓은 양말이 막 뒤섞여 버립니다. 아내가 짜증을 냅니다. 왜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자 아내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에 화가 난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이 정도도 못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사라져 버리게 되고 감정적 태도만 남아서 서로가 잘못했다, 서로가 비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남편도 잘못했는데 아내도 잘한 게 없네,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부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설교의 마지막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사로라는 사람의 잃어버린 생명, 나사로라는 사람의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죽음이 아닌, 죽음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닌 이 슬픔의 상황과 예수님 탓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예수님께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오시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결국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상이 나면 24시간 이내에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연동굴 같은 굴 무덤 속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문으로 돌로 막았습니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세마포나 배, 삼배 이런 것들로 잘 싸서 천으로 감싸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3일간 장례 치른 지 3일간은 매일 그 무덤에 가서 찾아가 애곡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안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 3일이 지난 나흘째 되는 날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육신을 떠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여겨져서 다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시신을 화장하지도 또 매장하지도 않았고 죽은 지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3일 안에는 어떠한 연유이건 간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4일째 이 상황이 지속되어 버리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 죽은 자와 이별 의식을 치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4일이 지나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3일 정도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매번 무덤에 찾아가 곡을 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었을 때 이러한 작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일째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버린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4일째에 오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은 나사로의 죽음이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공통적으로 죽음이 초래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그리고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마리아는 더욱 감정적이고 격정적으로 또 슬프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서럽고 슬프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일으킨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이 초래한 슬픈 상황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본질인 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배워서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또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일어날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질병을 고쳐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고 또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을 그의 노력의 보상이다라고 여기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재물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건강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건강도 재물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알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지만 그의 경영 능력은 결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경영 능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모든 희망이 멈추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함께 달려왔던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본질이 죽음에 있다면, 다시 살리면 그만이다, 그만한 능력을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건강과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 건강과 생명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를 회복시키면 건강과 생명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육체는 단지 생명을 품는 그릇에 불과하고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우셨던 이유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모두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육체가 생명을 품고 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살아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상황,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헛수고 같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비난과 조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마르다조차 무덤 문을 열어버리면 죽음의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서 무덤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무덤 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에 죽은 자가 일어나 배로 몸을 동이고 수건을 얼굴에 덮은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찾은 나라를 기념하여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복도 죽음과 같은 35년을 지나 완전히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 제국에 충성하며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독립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넘어질 것 같지 않던 일본이라던 나라가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일본이 패망할 것을 알았더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이 민족의 배신자로 또 친일파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강요를 받았고, 우리의 글을 빼앗겼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군인으로, 또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과 탄광의 인부로 징용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위안부로 알려진 근로 정신대로, 또한 공장 등으로 끌려가 일본의 전쟁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버티지 못하고 일본의 우상인 신사에 절을 하는 변절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나라, 빼앗긴 조국에 사는 것이 운명일 것만 같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한 세대가 지나자 정말 거짓말처럼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분명히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팔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찾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정을 지켜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이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생각이 교회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유대인들 모두는 이 생명의 주인이 그 몸을 소유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생명을 잃었다고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와 다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겨우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이, 그 삶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부부싸움의 예로 돌아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꾸짖는 태도를 바꾸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 가정의 슬픔의 원인이 죽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제거하심으로 나사로의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 문제의 본질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늦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수고를 이해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돌보고 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수고한 아내의 그 인내에 대한 헌신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벗는 습관을 고치고 또 남편을 비난하는 그 태도와 그 꾸짖는 태도와 말투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증거합니다. 사랑은 모든 가정과 교회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같은 문제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노력하는 사랑은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의 희생과 수고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은 우리를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으로 지킨 나라, 희생과 헌신으로 지킨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미국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문제의 본질이 생명과 사랑에 있음을 깨닫고 생명과 사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